길이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여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해요. 나의 가장 마지막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흔들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1절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날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하며 또 영광과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사람들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거듭하게 하시고 이에 같이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의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과 진정과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성령과 함께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권과 또 하나님 되심을 진정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하고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저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함이 저들의 힘임을 저들이 압니다. 주님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Oh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단기년 만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궁한 일이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올해 첫 주일부터 이 시간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함께 하심으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뒤돌아봅니다. 주님 안에서 웃고 울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맡은 일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날로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마음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최고의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히 동참하게 하소서. 올해도 남은 날들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또한 새 날들을 우리 삶을 위하여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깨달음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실천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거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로 우리 앞뒤자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식,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명령은 아주 엄한, 엄이명한, 엄중한 명령임을 밝히고 있죠. 근데 왜 이 명령이 엄중한 명령일까? 이게 가벼운 명령이 아니란 이야기죠. 아주 무거운 그 무게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그 임금이 앉는 그 용상이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신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대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왕이 있고요. 왕이 직접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전하기도 하지만 신하를 또 세워서 또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이 어전 회의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그 명령을 대독하는 신하가 있고요. 그 밑에 모든 신하들이 지금 일렬로 정렬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서 왕의 그 명령을 대독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그 명령은 중간에서 대독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까? 앞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대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읽어주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아주 엄중한 그런 명령입니다 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은 단순히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고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명령이겠죠. 어떤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그런 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엄중한 명령의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을 두고 엄이명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걸려 있기에 이 명령은 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걸고 명령하기에 엄한 명령일까? 4장 1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느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런 예언적 메시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념절기죠. 근데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건 재림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 하시죠? 자, 본문을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다시 오셔서 뭐 하시죠?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심판의 대상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하여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이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까지 모두를 주님께서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생명과 또 죽음의 그 갈림길을 그렇게 갈라놓는 아주 중대한 그런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해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완성하시죠? 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무엇이 걸려있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모든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뭘 완성하신다고 얘기하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셔서 알곡과 같은 사람은 어디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죽정이와 같은 사람은 지옥불에 다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 33장에 보게 되면요. 자, 에스겔 몇 장이요?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파수꾼은 성에서 적들의 침입을 이렇게 그 정탐하는,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그런 임무를 띈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적들이 침입해 오면은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군에게 경고하는 자예요. 근데 옛날에는 뭘로 경고를 했냐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합니다. 그 순양이죠. 순양이 그 뿔이죠. 그 뿔을 이렇게 이제 펴가지고 그 뿔을 가지고 이제 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경고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적의 침입을 경고하는 이유가 뭐죠? 경고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죠? 그렇죠. 대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제천에서 그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 건물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경고를 받은 분들도 있고 경고를 받지를 못한 분들도 계시고, 경고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시간이 빠져나왔죠. 그런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를 못하신 분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중에는 또 이 경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경고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대비를 못해서 그 화마에 희생을 당한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경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도,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셔서 알곡은 완성하시는 주의 나라에 다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다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파수꾼의 그 사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파수꾼이 적이 침입해 오면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거예요. 큰 희생을 치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파수꾼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나 그 나라 들어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것, 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가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심판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만들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면 너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 33장이네요. 그래서 말씀 전파는 엄중한, 아주 중한 그런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 대비도 다시요. 자, 따라서 좀 크게 좀 고백해 보세요. 그 대비도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도 주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3장, 우리가 한 2주 전에 다뤘었죠. 3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이렇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세요. 자, 3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는데 15절을 먼저 읽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15절. 자, 이렇게 대비하라.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대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이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총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만 해서 앞으로 올 그 심판과 주님의 나라를 준비한 게 다 완전히 마스터한 게 아니에요. 16절의 준비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만 가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16절 또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너희들은 또한 말씀의 교훈과 또 책망까지도 받아서 바르고 의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훈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5절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나는 뭐 천국 티켓 얻었다.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네가 앞으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16절로 치고 올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거.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되어서 물살을 거스르며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15절을 16절을 그래서 말씀의 교육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 할까? 17절은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인격화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 이렇게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만든다. 근데 이런 총체적인 것, 경고하고 대비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 근데 이것을 나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인데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너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씁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써가지고 좀 우리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들이 갖다가 전유물처럼 쓰고 있는데 무지개 이미지도 성경의 이미지인데 무지개 이미지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가져가 쓰죠. 근데 우리가 쓰기가 상당히 껄쩍지근하게 만들어놨는데 갖다가 우리 걸 만들어야 돼. 파수꾼의 이 언어도 성경적 언어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말씀 전파의 사명. 그래서 이것은 엄중한 명령이다. 엄한 명령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대비하도록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전파하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사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거다. 자,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서 후속으로 따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힘쓰라? 항상이 어떤 때를 의미해? 항상.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 대답하면은 맞박이 이맛박이고 이맛박이 맞박이고 이마가 뭡니까? 그러니까 맞박입니다. 맞박은 뭡니까? 이마입니까? 이마입니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체적 내용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 구절은 몇 구절이에요? 2절 다음은 몇 절이에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은 때를 못 얻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못 얻든지를 알면 뭘 알아요? 때를 얻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를 못 얻든지 부정적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3절, 4절을 함께 엮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4절 시작.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자, 때가 이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즐겨하느냐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네. 그리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메신저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날 증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하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교회에 온나?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둬요.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연계돼서 뭘 따르지 않아요? 뭐를 싫어해요? 진리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뭘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한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단히 싫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까지. 근데 항상 패키지로 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메신저가 함께 껴요. 메시지가 싫으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고. 그 대표적 인물이 4장 그 중반에 기록되는 알렉산더라고 해요. 세공업자, 구리 세공업자. 내 말을 대적했다. 나를 대적했다. 얘기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를 못 얻든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때를 못 얻든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때를 못 얻든지는 어떤 상황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를 못 얻든지는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쇼킹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말씀은 잘 들으세요. 말씀은 잘 듣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전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싫어하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만이 그들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 사람이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무엇이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일지라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쇼킹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때를 못 얻든지에 해당한 사람들은 말씀과 관련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누구를요? 메신저를. 왜요? 온몸으로 싫어합니다. 얼굴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네.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얼굴부터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초판부터 끝판까지 팔 이렇게 꼬고 다리 꼬고 고개 숙이고 한 2시간 강의인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강의 때려치고 오고 싶었어요. 강의를 때려치고 오고 싶었어요. 아니 한바탕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가세요 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강의 2시간 들을 바에는 그냥 집에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요? 여러분 아까 에스겔에서 에스겔 33장에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장을 찾아보세요. 나는 악한 자가 재앙받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한 자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파수꾼에 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왜? 듣지 않는 거 아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을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얘기하세요. 그들이 말씀에 대적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얘기하세요. 왜요? 그 악한 자라도 이 말씀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전에게 포기하신 분들 있죠. 교회 나와봤자 이 인간은 틀렸어. 그래서 안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죠. 근데 정작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전에 포기한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어른들은 말씀 잘 듣는 것 같죠? 그 애들은 보세요. 애들은 말씀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거꾸로 그런 거 아시죠? 어른들은 체면상 예의 있게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죠? 아멘. 근데 도대체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의상 그럼 애들은 막 천방지축 막 떠들고 막 난리 야단 법석을 떠는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파격적으로 깨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우리 인생사 속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불교계의 아주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정문 교수라고,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깨졌어요. 말씀을 듣고 연구해야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CTS, CBS 막 설교를 계속 듣는데 어느 날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는데 야 니나 잘해라. 그래서 막 욕지거리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운동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폭로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여러분 악한 길을 가던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나요?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쇼킹이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냥 가라 좀. 왜 왔냐. 힘들어 죽겠네 정말.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세요. 박 목사, 근데 정말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 사람들은 기본 천성 자체가 참 그리고 제대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잘해요. 그 사람들. 근데 더 잘하라고 그 사람들. 여러분 때를 얻든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들어요. 그 참된 스승을 둡니다. 진리를 쫓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귀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말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막 흡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막 신이 나요. 막 준비한 것보다 200% 300% 막 나와요.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도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정작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근데 정작 말이야,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듣지 않는 자들이란다. 그들이 돌아오길 바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말씀 듣고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말씀 듣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말씀대로 대답해 보세요. 빠르게 변합니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도 그 상황을 감안해서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해요.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믿어졌냐면 1년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 때 비로소 믿어졌어요. 시간이 걸린 1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여전히 ING 진행 과정이에요. 여전히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으세요?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막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렇게 밤낮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가다가 잘하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또 잘하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1번에 2번에. 체험담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의 공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또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잘해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고
잘하다가 툭 떨어지고. 그런데 보세요. 뚝 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슬럼프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 같긴 한데 계속 하나님은 그를 성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을 뒤집어 놓으실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변화시킬지.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그 아버님의 그 외가는 다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우리 집안은, 우리 본가는 천지신명을 믿는 그런 집안.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외가에 가면은 이제 외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아버지 이제 그쪽 이제 외가 쪽 식구들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외가에 이제 어머니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이제 아버님한테 너 신학교 가라. 너도 이제 목사가 되라. 그랬는데 영향이 그렇잖아요.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여기의 영향보다는 본가의 영향이 컸겠죠. 여기에 영향대로. 그리고 또 많은 재주가 있으셔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멀리 하셨죠. 근데 이쪽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돌이키실 자를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말씀은 내가 전하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해야죠. 근데 결과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월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또 경책하고 또 경계하고 권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교육의 여러 가지 형태인데 교훈의 부드러운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경책이라는 것은 책망이라는 것이고요. 경계는 훈계라는 얘기고 권하는 것은 야 이렇게 행하라는 것을 권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도 하지만 부드럽게 교훈하지만 어떤 때는 엄중하게 책망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훈계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의 형태를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를 키웠는데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잘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 번은 왜 실패했느냐면 이 어릴 때부터 부드러운 그 토끼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뜯어서 먹였어요. 이제 크고 나면은 이제 거친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부드러운 것만 먹이니까 나중에 거친 것도 이렇게 갖다가 주니까요. 골라 먹어요. 거친 거, 부드러운 거 다 해가지고 먹였더니 골라 먹어요. 뭘만 골라 먹었을까요? 부드러운 것만. 그러니까 얘들은 체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는 체질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뭐만 먹였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밖에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자랐기 때문에 거친 것도 뜯어먹고 그래야 강건하게 클 수 있는데 나중에 커서도 부드러운 것만 골라 먹더라고요. 아하. 제가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거친 것도 함께 먹어야 되겠다. 두 번째 판은 어떻게 먹였냐면 어릴 때부터 거친 거 부드러운 거 다 함께 혼합해서 먹였어요. 그러니 커서도 거친 거 부드러운 거 다 같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교훈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교훈만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 사람이 자랐어요. 이 사람은 하우스에서 자란 어린 식물과 같다.
거친 세파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우스에서 자라는 어린 그런 식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주의 말씀, 부드러운 말씀이건 거친 하나님의 말씀이건 단단한 주의 말씀이건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주의 백성들로 자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 하세요. 책망을 하지 마시고 훈계도 듣기 싫어요. 그러면 스스로를 약화시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인들은 부드러운 척과 같은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딱딱한 말씀과 같은 그런 음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딱딱한 주의 말씀은 뭐예요? 책망의 메시지, 훈계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인상부터 찌그러지는 거야. 내가 일주일간 사회생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힘들게 하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은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길으니까. 말씀은 부드럽게 우리를 터치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강하게 찌르면서 방망이같이 우리를 두드리면서 우리를 두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읽었죠. 5절까지. 자, 5절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 근데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근데 이 고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에 때를 얻든지 사람들이 줘요. 때를 못 얻든지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줘요.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이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유를 아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직무를 다하는 이 말씀 전파자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믿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의 확신이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사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시골 그 풍경을 잘 아시죠? 교사할 어른들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가르친 저일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단공과를 공부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기는 그런 철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다 일일이 기록하고 그 철저히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그걸 안 보고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를 훈련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까 누구에게 큰 유익이 있었냐면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끝까지 주의 직무를 말씀의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가장 큰 유익에 대해서는 나예요. 나. 여러분 목사들은 항상 스트레스, 항상 부담이 뭐예요? 설교잖아요. 뭐 때문에 성경 연구할까요? 네. 설교자들은 뭐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까요? 다 나왔는데 설교자들은 뭐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요? 근데 어느 때는요, 지겨워, 힘들어. 이거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복이더라. 여러분들은 저같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왜 연구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전하지 않으니까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유익이 되더라. 어떻게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를 트레이닝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성숙에를 이끌더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설교 부담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그 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5년간 포프리시오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대요.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5년간 했다는 거예요. 5년. 지금도 이제 다시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아주 대단히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포프리쇼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자기를 트레이닝하고 자기를 훈련시켜서 나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보다 어쩔 수 없이 묶여서 그 하는 그 일이 나를 성숙에로 이끌고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서 맡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부담스러워서 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으면서 여러분, 톡하놓고 얘기해서 새벽기도 누가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나옵니까? 그래도 장로님들이 나옵니까? 새벽기도 누가 나오신 줄 아세요? 누가 나오셔요? 장로님들이 그래도 나오세요. 왜요? 어쩔 수 없어서. 안 그래? 정말 신앙이 좋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장로라는 직함을 받아서, 그리고 권사라는 직함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그 수고와 그 헌신이 그 사람을 훈련하고 그 사람을 또 훈련해서 성장과 성숙에로 이끄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 놓으면 좋을 것 같죠?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을 놓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채봉 씨의 그 생각하는 동화를 보게 되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의 콧줄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의인화하는 거죠. 어떤 그 송아지가요, 이제 어릴 때 콧뚜레를 해야 되는데, 나는 콧뚜레 안 해도 일을 잘할 자신이 있다고. 정말 그러냐? 너 콧뚜레를 해야 그래도 주인의 통제를 받고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저는 콧뚜레 안 해도 일을 잘할 자신이 있다고. 나중에 콧뚜레 안고 자랐는데요, 통제가 도무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잡수셨대. 누구요? 콧뚜레 안고 통제받지 못하는 그 잡수셨대요. 여러분, 콧뚜레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소로 하여금 트레이닝 받게 하고 통제받게 하고 그래서 훈련해서 성숙을 이끄는 중요한 코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콧뚜레를 뚫으셔요. 싫다고 거부하지 말고, 아파도 여러분 콧뚜레 뚫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요, 얼마나 자유분방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영혼 자체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통제받고 하나님의 훈련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직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확 튀지 않고 그래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묶이는 거 싫어하고요, 통제받는 거 싫어하고 아주 자유롭게 그냥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얼마나 주님께서 이 콧뚜레를 뚫으셔서 저를 통제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 시키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무, 여기서는 말씀의 직무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할까. 나 이제 죽을 날 멀지 않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 전파에 생명 걸고 순교를 각오하며 지금까지 감당했는데, 이 말씀 전파의 이 너무 엄중한 이 사명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구에게 지금 계승하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생명 걸고 지금까지 감당했던 이게 죽을 날인지 멀지 않아서 이 말씀, 이 전파의 사명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는데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가 죽을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사명,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감당했던 이 말씀의 이 사명,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는데 디모데가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 야, 네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도 생명 걸고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확신이 있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 걸고 이것을 감당한 것처럼, 내가 죽기까지 이것을 감당한 것처럼, 순교를 각오하며 감당한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음이 있지만 다시 재차 강조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유언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언. 여러분, 유언하는데 겉은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장 엑기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띄어내고 핵심을 감추리면 이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유언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왜요?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그의 나라로부터 준비하게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만.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데 말씀 전파의 사명을,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제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근데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 맡길만 하구나. 네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한 것처럼 끝까지 감당하리요. 고난이 있을 거야. 힘들고 어려울 거야. 때를 못 얻게 만드는 그 말씀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너 힘들 거야. 너 괴로울 거야. 너 고통스러울 거야. 고난일 거야. 환난일 거야. 시련일 거야. 그런데 말이야, 정작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란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많은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다.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에, 그 악하고 그 허탄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에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가 포기하면 그들에게 기회가 박탈된다. 그러므로 끝까지 내가 감당했던 것처럼 너도 감당하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며 내 믿음을 지키고 직무를 감당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감당하려.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아니 그 배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간곡한 그 부탁을 외면치 말고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열심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제와 지나가고 있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 때문에 메신저, 선지자, 다른 교사들은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 그것은 바른 기운을 쫓지 아니하며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에게 정령 말씀이 필요하니 그들이 주는 그 괴로움과 그 고난, 그 시련을 견디며 그들에게 끝까지,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 주의 이 사명,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글속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지? 목사를 어떻게 설득하지? 목사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아니 공동체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하지?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강하게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기도해야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감청해야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가 무엇을 신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죠. 놓으면 편할 것 같죠. 놓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놓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행하게 하신 그것이 나를 트레이닝하고 나를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조각하고 또 다듬으시고 빚어가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그 직무를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축복을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연말을 무장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맞이하며 더 힘차게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며 그 달려갈 길을 마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그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은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지, 연말은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각임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송구스럽지만 그러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공동체의 양해를 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그렇게 강청하는 성령의 생각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행하게 하시는 그 안에서 저희들의 주님의 훈련과 트레이닝을 받게 하시고 주의 성숙한 자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세움받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감당하는 그 사역과 그 직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복을 얻는 은혜를 얻는 귀한 축복의 통로를 내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인생 황혼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더욱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것이 차고 넘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은택이 임하여 주의 통치 다스림 주의 나라 삼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어찌할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그 경주의 삶을 완주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그 사명, 그리고 저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며,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위험천만한 이 세상, 그리고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불담이 되어 주시옵고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사 악하고 위험천만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 조금 더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돌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맡겨진 그 경주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식사 후에는 성탄 나눔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송을 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새벽송 선물을 나눔 행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 아니면 나눔 행사의 대상이 되시지 않는 분들은 인근에 이 선물을 전달하면, 성탄 선물을 전달하면 좋을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그 아파트에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탄 나눔 그 행사들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0일 주일입니다. 오후 9시. 지금 교회 그 절기 행사들이 거의 주일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저를 잘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청소년 수련회가 2018년 새벽두 8일과 9일날 진리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해인가 청소년 수련회를 강화해서 했었죠. 네, 한 아이가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청소년 수련회의 은혜를 받고 1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노예의 연합 수련회의 표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은혜 받고 1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 수련을 갖게 됩니다. 이번 대상을 보면 중고청뿐만 아니라 우리 서포트해 주시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까지 함께 모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또 붙들고 기도 시간에는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듣는 메시지 부모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영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만 아이들 신앙교육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규 청년 할아버님이 어제 그제죠. 소천을 하셨는데 만나면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기도 제목들을 지금 제출하고 계신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들한테 좀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도 따로 이 페이퍼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아이들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 세대가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여간 연말까지 다음 주 송구용신 예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같이 편집할 내용들은 편집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들은 사실 믿음의 성숙 정도가 부모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성숙한 기도의 내용을 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부모들의 그런 영감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각각 주시는 영감이 또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손주들까지 계시면 손주들까지 이 아이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소망도 느껴져요. 그런 내용들을 글로 기도문으로 작성을 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더욱더 풍성한 기도의 재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음에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추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되게 따뜻한데? 언제 나오냐?
하나님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허락해 주셔서 우리 단순히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수용하고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로 서로 하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를 열어주시고 기도가 얘나 어려워. 신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